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안히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가정과 세상 속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등대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심을 믿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정성호 장로님, 김미자 원사님 주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귀한 예물로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시며 함께 드리는 기도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올 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 응답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 저녁에 아이들이랑 같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뭐가 자꾸 쫓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밤도 늦었는데 살짝 긴장해서 뭐가 쫓아오냐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하늘의 달이 자기를 쫓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볼 때는 자기를 쫓아오는 것이 달이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할 때도 있죠. 그렇게 본다면 하늘의 달은 그저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아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나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자기는 정결하다,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이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열심히 닦았는데 신앙적으로 해석할 만큼 최선을 다해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열심히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이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곳의 시작, 바로 마음이고 마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음식을 먹고 잘못돼서 탈이 났을 때 배탈 난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아픈 것을 바라보면서 딱하게 여길 뿐이죠. 그러나 입을 통해서 악한 감정이 드러나는 사람 또는 자신의 거친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사람을 우리는 멀리합니다. 입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악한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은 정결함은 내면으로부터인가 아니면 외면으로부터인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과연 손만 그리고 그릇만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면 죄인이 아닌 건가요? 겉만 깨끗하다면 괜찮은 걸까요? 외적으로 깨끗한 것, 남들 눈 속이는 것 참 쉽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물로 대충 씻고 나서 휴지로 대충 닦아두기만 하면 깨끗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손으로 만져보면 그 그릇은 미끄덩거리기만 합니다. 그 그릇을 그냥 한참 두면 온갖 세균이 자라서 음식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그릇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사람들은 외형과 형식에만 얽매여 있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 그 마음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을 통해서 다시 강조하시지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하시곤 이어지는 20절에서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면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마음 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쉬지 않고 죄를 생산해내는 거대한 공장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 안에 죄의 오염지수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면 온갖 죄악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더 큰 죄악을 거두는 텃밭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비유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지어진 집에 예수님께서 여러 방을 돌아다니시면서 방을 둘러보시는데 여러 방 중에 예수님은 벽장 안까지 바라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것저것 정리하기 귀찮을 때 한 군데다가 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절대 열어보지 않는 그런 정말 정리되지 않고 정갈하지 않은 준비되지 않는 그런 벽장 같은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정리가 안 된 채 그저 쌓아두는 곳, 온갖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쌓여 있어서 누군가를 초대해도 결코 열어보지 않는 그런 벽장 같은 곳이 있으실 텐데 예수님은 이 벽장에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조차 열어보지 못하는 그런 죄와 상처로 가득한 곳, 바로 예수님이 이 벽장마저 문을 열고 깨끗이 치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죄악된 곳이 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1절에서부터 22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가지의 죄악을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하나가 바리새인에게만 국한되는 죄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안에도 도사리고 있는 죄악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죄악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놀라운 전염성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지 못한 채로 집에 돌아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 안에 죄악이 가득한 채 추위를 찔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배우자가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추위를 뚫고서는 기도하고 왔는데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미운 마음, 그 속상한 마음을 여러분의 행동으로서 방문을 힘껏 걷어차고서는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이 추위를 뚫고서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왜 당신은 잠만 자고 있느냐라고 따지고 화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죄가 온 가족에게 전염되고 온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분노가 가득한 채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한 죄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다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빈 것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추위를 뚫고서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모두 다 이뻐 보일 겁니다. 침을 흘리며 자는 자녀도 이뻐 보일 거고, 피곤해서 곤히 잠든 배우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어제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 한 명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온 가족이 충만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단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까지도 살펴보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죄를 숨긴 채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모든 죄를 내려놓고 은혜를 채워가시겠습니까?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되시길 소망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안에 세울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은혜 안에서 일치가 되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겉과 속이 일치되는 진정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의 시간이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잠을 깨워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을 통해서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마음이 갈급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시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안에 감춰진 죄악을 온전히 버리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새 것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가 되어 세상 속에서 지친 가족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죄악으로 물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